오늘 제목은 감동을 주는 삶이 되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우리 주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그걸 이기고 인생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걸 통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해서 우리를 막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가 비록 16강전에서 브라질에게 패했지만 그 전 게임 포르투갈, 또 우루과이, 가나 이런 나라들과의 그 경기에서 얼마나 잘 싸우고 또 우리를 감동을 시켰는지 몰라요. 온 축구 팬들이 그냥 밤을 새면서 응원하고 아쉬워하고 감동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우리를 감동을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누군가의 감동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끼친 적이 있으십니까? 감동을 주는 것도 어렵고 끼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냉수 한 그릇만 해도 그 사람이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금덩어리 하나를 줘도 감동을 먹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은 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말, 왜 그럴까요? 아름답다는 것은 감동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많은 사회, 감동이 많은 삶에 생기가 솟고 살맛이 난다는 것이죠. 돈이 많고 또 물질이 많고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감동이 많은 그곳에 세상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넉넉하고 그렇지만 감동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가난하게 살 때 그때 오히려 더 감동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어, 저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해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일어났어, 용기를 얻었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삶에는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번제는 희생제물입니다. 각을 떠서 칼로 잘라서 내장을 다 정리한 다음에 토막을 내서 태워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완전 희생. 아브라함이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큰 감동을 먹으셨습니다. 다윗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진 왕궁이 으리으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임시로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다윗의 후손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왕을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면 그냥 모든 거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또 먹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그걸 주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큰 복을 받고 나라를 이끌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굉장한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그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감동을 먹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힘 있는 군인이 자신뿐이 아니라 자기의 하인을, 병들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먹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간청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이 말씀은 놀랍게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다, 크게 감동을 먹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 아무에게도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감동시킨 사람이 없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나를 감동을 시켰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의 놀라움을 표시했어요. 하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기도 어려운 이방 사람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에 예수님은 놀라워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오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을까요?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교회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 백부장의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십사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평소에 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존중했고 배려하고 그뿐이 아니라 더 나가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어집을 열었다고, 저분이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간증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굉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경영학 이론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영학 이론에 보면 돈을 벌려면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고객을 감동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고객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지갑을 연다, 돈을 쓴다는 겁니다. 야, 이 물건, 야, 이 음식 정말 맛있다, 정말 좋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산다는 거고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아주 근거해서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지금. 그리고 백부장이 평소에 하나님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배하는 민족을 억압할 수 있지만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존중해 줬어요. 배려해 줬어요.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당을 지어줘요. 회당이라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물질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기 식구도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종은 사실 병든 자기 종이 중풍병 같으면은요, 가정에서 피해를 끼치지, 없는 게 낫지, 손해만 나지, 갖다 버려도 그만이고 그냥 놔둬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풍병을 가진 사람까지도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 체면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지배하는 민족을 사랑하고 병든 종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유대 장로들이 찾아와서 저분의 간청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바로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요. 백부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에 끝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해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웃 중에는 이와 같이 병든 종까지,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찌 이방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식사해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의 뜰밖에 못 와요.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런 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까지 느초한 곳에 이방인의 집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시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할렐루야, 말씀만 하셔도 우리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은 최고이기 때문에, 권능자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뒤로 가고 예수님을 앞에 세우시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가 큰 역사를 이루었어도, 내가 크게 헌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높아지시고 우리는 낮아지지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가 가장 겸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실수를 2번 했죠. 젊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살인하고, 늙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혈기를 부려가지고 양 반석을 2번 탁탁 치지 않습니까? 겸손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주님만을 높여주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늘 올라옵니다. 제가 하는 일 이루어지는 것들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주님이 키워주셨다. 주님이 지혜 주셨고, 주님이 재물 주시고, 주님이 건강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예수님 선생에게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백부장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와서 간청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감동을 먹게 된 것입니다. 늘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8절에서 말씀만 하옵소, 이렇게 백부장이 간청할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 안 오셔도, 저희 집에 안 오셔도, 하인에게 손대고 안수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인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표준을 세우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백부장이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감동을 주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다. 이런 날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